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1장이 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메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으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고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작아지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41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것 보시면요. 그 리워야단의 1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리워야단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밑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악어로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리워야단이 도대체 무엇인가? 41장,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악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리워야단은 바다 괴수를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 되겠는데요. 베헤못이 나옵니다. 40장에 보면 베헤못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이 됩니다. 베헤못이 나오는데 베헤못같이 신화적인 동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욥기 41장은 1장에서 나오는 리오야단은 악어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화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게 신화적인 동물인지 악어인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리워야단이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악어인지 아니면 신화적인 동물인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리워야단을 낚을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낚싯바늘이나 노끈이나 밧줄이나 갈고리로 1절과 2절에 그것으로 네가 잡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설령 잡는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애완동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워낙 사나운 동물이라서. 또 6절에 보니까 상인들에게 내다 팔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다룰 수가 없는 짐승이라서. 7절에 보니까 창으로 가죽을 찌를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악어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손으로 만져보면 싸울 엄두도, 그것과 맨손으로 싸울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봐라, 보기만 해도 너는 겁을 내어가지고 엎드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9절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리오야단, 악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40절에 나오는 베헤모, 이것은 하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오야단, 사람들이 하마나 악어를 보면서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동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욥도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잘 못하고 계신다라며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있느냐 라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욥이 시련을 겪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돌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면서 한탄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아니면 나의 삶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탄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을 한다는 것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했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부드럽게 오셔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냥 심하게 나무를 하실 것 같으면 오셔가지고 너 잘못했다 죄 해결하고 그렇게 막 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생각을 바꾸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 큰아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알겠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래서 이렇다고 말하니까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네가 악어 정도도 상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하여 악어를 만드신 하나님께 네가 따지려고 하느냐. 욥이 악어 앞에서도 무기력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어의 체구와 외적 특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리오야단의 그 외적 특징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악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절에 보면은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가죽이 강하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턱을 벌릴 수 없으며 사람이 가서 턱을 벌릴 수 없으며 이빨도 무섭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악어의 코와 눈과 입이 사람들을 무척이나 두렵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19절에 보면은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20절입니다. 입김은 숯불과 같다. 숯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것이 신화적인 동물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섭고 강하고 맹렬함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라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리오야단의 몸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창이나 칼이나라도 찔러가지고 잡을 수 없다라고서 26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이 리오야단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리오야단, 악어는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33절에 하십니다. 요점은 이거죠. 욥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리오야단은 욥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교만한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욥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지도 못한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리오야단은 짐승이고 동물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고 두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오야단이 그렇게 강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냐면은 41장을 통해서 네가 이 바다 괴수를 제압할 수가 있느냐. 이 괴물을 제압을 해가지고 세상에 평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 리오야단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는데 네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오고 평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욥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잘못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오야단 짐승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너는 절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못하십니까? 라고 욥이 원망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짐승 악어조차도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네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맘먹으려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 것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던 하마와 악어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어나 하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때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도 허락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의 악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한탄하고 원망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욥기 40장과 4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도 그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욥에게 오셔서 욥을 좀 더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